디모데 후서 예배 시간에 이제 감사한 내용인데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디모데후서 내용을 중간중간에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좀 제목인데, 복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은 이제 성도라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디모데 이제 후서에 그 기록할 당시에 좀 시대적 상황도 좀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의 영적인 상태가 좀 어떠했는가 또 살펴보면서 성도를 부르신 이 복음의 성격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가, 또 복음의 능력이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한번 살펴보고, 이와 같은 복음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렸던 바울의 삶, 이 복음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또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바울의 삶도 한번 살펴보고, 이와 같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축복과 이것을 이제 증거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향한 격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아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한 권면들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장 9절부터 14절은 내비처럼 읽었기 때문에 읽은 걸로 이렇게 가름하고, 디모데후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떤 그런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서 그의 죽음이 이제 임박한 것을 알고 떠날 기약이 이제 다 이런 것을 알고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어떠한 복음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격려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내용인데, 뭐 그 당시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뭐 기독교된 박해가 로마의 그런 그 박해가 이제 뭐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후서 죽음이 곧 이제 이르는 것을 직감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외부적으로는 그 신앙에 대한 박해가 심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리라든지 또 이단의 가르침이 또 확산되어서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바른 사람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익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헛다는 이야기를 따르는, 이와 같은 이제 거짓 교리와 또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참 엄청난 이제 압박과 시험과 어려운 시기에서 이 디모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린 디모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압박감이겠죠. 그런 이제 이러한 영적인 내외적으로 참으로 참 극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이제 그 마음을 격려하는, 그래서 이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네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됐죠.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장로회에서 은사가 또 사역자로 세워졌죠. 디모데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와 같은 사역들을 이제 상기시키고 다시 불릴 듯 리킨들 그래가지고
다시 불을 지피는 이런 이제 외부와 내적인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위축될 수밖에 없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냥 이 두려워하고 어떤 겁쟁이의 마음, 이제 험정력이라든지 다윗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겁쟁이의 마음이 아니다. 소심한 마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거 말하면서 이런 내적인 외적인 거악한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침체된 가운데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풀릴 듯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처음 사랑을 좀 회복시키는 그런 게 있죠. 라우디가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책망처럼 물론 이제 라우디가 교회처럼 뒤로 물러가가지고 미지근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환경으로 말미암는 이제 두려움과 이래 소심함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제 말씀을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성도를 부르신 이 복음이 그 어떠한 부르심이고 이 복음의 성격이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너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뒤로 물러갈 필요도 없다.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9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은 우리 행위로 하심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 행위나 우리 어떤 그런 노력이나 애씀이 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행위로든지 자기의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지 않는 그러므로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서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모든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 수많은 종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다신교를 믿는 민족들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직 이제 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자기의 뜻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목적.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후기서신인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모든 세대 속에서 자신이 이룬 그 사역들과 베푸신 영광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그저 값없이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적인 우리 주님의 택하심과 목적 안에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을 따라서 은혜로 우리를 행위로 하지 않고 은혜로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절에 구원하신 것이고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이죠. 거룩한 부르심. 이런 이제 복음의 그 성격을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은 은혜는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또 혼전부터 계획하시는 이 은혜는 이제 비로소 드디어 10절에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바울의 후기서 시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뀐 거죠.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면서 예수인 거죠.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이와 같은 은혜와 거룩한 부르심은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배 때 보신 것처럼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에게 모임을 전파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어린 시기를 보내고 때가 참에 또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신 것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내신 것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은 구약 시대에 여러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하는 이제 나타내심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런 이제 나타나심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주님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심은 이제 이 땅의 공중에 이제 하늘들에 나타나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이 되면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고 또 지상에 또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이제 주님의 나타나심인데 이 첫 번째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사망을 피하시고 일생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종론하고 있던 우리의 그 사망의 권세를 피하시고 또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 복음이 능력이 이런 거죠. 복음은 생명이고 썩지 않게 하시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일으켰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그런 그 장을 볼 수 있는데 4월 18일인가 그때가 부활절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의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는 위대한 이제 그 생명이죠. 주님의 부활의 의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나타내심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인가.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는 그 예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성격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의 그 가치를 한번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제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제 아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1절에 보게 되시면은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런 말하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을 이란 복음을 위해서 9절과 10절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전도자가 되었고 또 사도로 시험을 입었고 또 교사로 시험을 입었다. 삼중적인 사역이죠. 이 사도 바울이 참 많은 탁월한 은사들을 삼중적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자로 세웠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은사를 복합적으로 받은 그만큼 이제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입히신 은사는 주신 은사는 참 놀라운 은사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역자로 내가 세우심을 입었다. 참 놀라운 그런 이제 은혜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는데 이러한 그 직분과 사역을 맡은 자로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면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고 또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복음은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은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광채시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만물이 그가 창조하였고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는 그런 분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내가 믿는 바울이 믿는 주님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바울은 이제 알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는데 점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알아가는 그 폭이 점점 넓어졌죠. 그래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안다. 이것은 큰 복음 증거에 있어서 복음 사역자로서 매우 중요한 그런 자질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서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아는 것이 곧 믿음이고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것을 의심치 않고 확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주님께 의탁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복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생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복음을 의탁받았고 또 이 복음이 또 능력이 전해질 것과 또 자기 생명을 또 보여줄 것을 혹 자기 생명이 죽을지라도 도리어 죽음이 더 유익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그날까지 능히 확고하게 지키실 줄을 의심치 않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받은 이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갈 수 있던 것은 이 복음이 그만큼 놀랍고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알고 또 확신했던 이런 것을 간증을 얻으면서 아들에게 말하면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위한 삶을 간증으로 나타내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제
격려하고 교문하는 내용을 좀 보게 되는데 6절과 7절에 이제 금방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외적으로 환난과 내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어려움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이제 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눈물의 기도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항상 이제 기도했죠. 내가 밤낮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서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이제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그 이제 그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디모데의 영적인 그 가족 신앙 내력을 이제 격려했죠. 3절에 보려면 너를 생각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 이 가족 바울의 디모데의 이 가족력은 이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5절에 보게 되면 그 어머니를 통한 신앙의 전수죠.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데 신앙 전수에 물론 아버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디모데의 사례 보게 될 때에 어머니의 그런 신앙 그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보게 되면서 조상적부터 이제 해왔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어떤 뭐 거짓이나 위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성공설을 섬겼던 외조모. 그 다음에 5절에 이는 너희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이와 같은 조상들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디모데 네 속에 있는 위선적이고 거짓이 없는 신실하고 충성된 복음의 일정적인 믿음이 네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의 조상적인 믿음과 디모데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이런 외적과 내적인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은 다시 너희를 이제 격려하는데 6절에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을 보고 받은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라. 불듯하게 하고 우리 주신 것은 7절에 겁쟁의 마음 주님을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과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아들 디모데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죠. 네. 또 바울이 갇힌 것이 죄인 인간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갇힌 것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끄러워진다. 뭐 바울의 아들인 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권면이면서 격려죠. 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제 권면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죠.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따르게 하는 거죠. 복음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은 그만큼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1장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것은 뭐냐면은 내게 들은 바 바른 교리를 이제 말은 교리를 이제 말하는데 바른 교리를 본받아 지키고 이 바른 교리라는 것은 이제 험정적이나 이런 데 보냐면은 바른 말씀의 체계를 붙잡아라. 바른 말씀의 체계, 아웃라인, 체계라는 것은 아웃라인 또는 험정적인 폼, 바른 말씀의 폼을 굳게 붙잡으라. 그 건전한 이 바르는이라는 이 말씀은 건전한, 더 건강한 분별력이 있는 말씀을 말하는 분별력 있게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여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데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분별력 있는 말씀의 폼과 아웃라인을 굳게 붙잡아라. 이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받은 이제 복음이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전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바른 교리의 체계를 전할 때는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 전해야 되겠죠. 그렇게 아들에게 전했던 것을 너희가 굳게 본받아라. 그리고 지키라. 그 폼을 본받고 지키라. 그리고 14절에 보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이제 헌병대에게는 이 아름다운 위탁물. 이 아름다운 위탁물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지키라는 거죠. 본받고 지키라. 유지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본받고 지키뿐만 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이 복음만큼 아름다운 게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다운 것이 땅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그런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아름다운 위탁물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고, 또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2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가르치기라 그랬고, 또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칠 것을 계속 이제 도제식으로 이어온 거죠. 말씀의 아웃라인과 폼들이. 우리는 복음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키고 또 거하면서 전파하면서 가르치는 이런 이제 삼중적인 사역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그래서 그 성경을 알아나네 이렇게 말하면서 나로부터 믿음과 사랑 가운데 배운 것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거하라. 거하고 지키고 붙잡고 그 다음에 4장 2절에 전파하라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붙잡고 지키고 거하고 전파하라. 그리고 2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아름다운 위탁물을 부탁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라.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또 그 밑에 사도와 속사도 시대 또 속사도의 제자들에게 또 그 밑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위탁물들을 부탁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대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죠. 그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복음의 능력을 이제 말씀하고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복음 관계 권한을 받으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쳤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은사를 불릴 듯 해서 정말 내가 가족의 그 믿음을 따라서 두려워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운 신중함 가운데 정말 분별력 있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지키고 그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충성된 사람에 부탁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위대한 그런 이제 유언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죠?
복음만에 살려고 하면 이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4장 7절에 6절에 4장 6절에 전자와 같이 5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면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 다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이제 마지막 권면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면 전도의 자기를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엄청난 무게감이 있죠. 그러나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능히 또 아들이 할 수 있을 것을 또 믿으며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은 이제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이 같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좀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나머지